로마 교회는 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내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예와 로마 시민이 한데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노예 안에서도요, 여러 계층의 노예들이 있었고 해방된 노예도 있었고 로마 시민 중에서도 아주 높은 상류층과 일반 자유인 상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도 함께 있었죠.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 사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이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말을 섞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것들,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하지도 않을 바로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다 함께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요, 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어려움들, 풀어가야 할,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 권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한 몸인 것과 서로가 지체되었음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계층을 향한 모습, 그 모습 중에 도저히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인데요, 바울은 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심지어는 서로 존경하라, 그것도 이것을 서로 먼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이 사랑의 모습은요, 익숙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지금처럼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의 단어, 이러한 느낌과 완전히 다른 단어였는데요, 우리는 주로 이 사랑이란 단어, 감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지만 바울 당시에 이 사랑이란 단어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책임이나 의무를 앞세우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요, 바로 이 사랑과 관련된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11절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네.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랑을 바탕으로 같은 성도를 향해서 나타나야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다른 계층이어도 같은 성도로서 서로의 쓸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유심히 눈에 두었다가 또 마음에 두었다가요, 부족함이 보일 때 공급해주고 대접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같은 성도를 향한 행동과 모습인 것이죠. 동시에 이 바울은 교회 안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교회 밖을 향해서도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향해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당시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던 저주하는 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자에게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형제를, 내 가족을 고발하고 해치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 끌고 가는 그러한 자를 향해 이러한 모습을 실천한다는 것, 흉내조차 내기 참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세상 밖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17절 말씀에서 말씀하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이 도모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다라는 뜻인데요. 성도가 늘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의도하고 보여야 할 이 반응, 도모해야 할 것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 누구에게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 이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당시로서는요, 너무나 획기적인 말씀과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대한 일에서도요, 19절 말씀에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지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는 일에서 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이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인용하죠. 이러한 구약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요, 악에게 지지 않는 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했는데요, 교회 내적으로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화목하는 일과 선을 도모하는 일, 원수를 대할 때는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는 바로 이 일, 이것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로마 교회가 보여야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요, 교회 밖, 사회에서는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요, 교회에 있는 성도가 사회의 법과 완전히 다른 법에 적용되는 자들, 다른 법을 따르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로마 교회가 내적으로 진정 하나 될 수 있고 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바로 이 사랑이요, 로마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층을 뛰어넘는 바로 이 사랑, 외부에서의 그 질타와 손가락질까지 감내해야 했던 바로 이 사랑, 참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바로 이 사랑이 참 놀랍게도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양반 조덕삼과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의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초대 장로를 선출할 때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공을 세웠던 양반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부였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바로 이 일 앞에서 조덕삼은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했고요.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신분 제도를 극복하고요, 놀라운 사랑을 실천했던 바로 이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분을 뛰어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좁혀나가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 신분을 뛰어넘어 여러 계층을 뛰어넘는 이러한 놀라운 이 사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인데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계층과 신분의 차이는 전혀 사랑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10절과 18절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 모습, 낮은 데 처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나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끝까지 보여주셨죠. 무엇보다 19절 말씀 나오는 원수 갚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만약 예수님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처참한 심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지경에서도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데, 문제는 예수님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대신 갚으심이 예수님 자신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이 세상 그 어떤 진노보다 두려운 진노이자 예수님께는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진노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아픔이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실 정도로 고통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원수인 우리를 20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로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랑,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계층을 극복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간격을 좁혀오신 예수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이 예수님, 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계층들과 수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들이 있는데요, 그 거리감들, 그 수많은 계층들을 우리가 먼저 없애며 좁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바로 이 사랑,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내 뺨을 치는 원수를 향해서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진정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나타내고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